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의 집으로 온 시간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경과 정신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하는 자의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가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71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 71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예. 진짜와 가짜의 특징 한 10초 정도 기지개 펴시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를 오리지널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짜는 거꾸로 하면 되죠. 짜가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리지널이란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오리지널 반대는 가리지널, 콩글리시죠.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래서 그 특징을 통해서 내가 진짜에 가까운 사람인지, 밖으로 드러날 때는 뭐 그럴듯한데 오히려 더 가짜에 가까운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후라시 같은 조명하에 있으면 이 점 같은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점도 보이듯이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런 점을 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시편 78편 70절 71절에 보시면은 저는 다윗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사울 왕은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다윗 왕은 진짜입니다. 자, 다윗 왕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70절 71절에 소리 좀 삭막하지 않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자, 70편 7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 왕을 삼았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원래 원직업을 적어놓은 겁니다. 양의 우리. 자, 원직업이 뭐죠? 목자입니다. 목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양을 키웠다. 동물을 키웠다.
뭐 굳이 안 적어놔도 되는데 왜 지급을 옛날 지급을 적어놨지? 자, 어쨌든 양의 무리에서 양을 키웠다. 자, 그럼 7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세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입니다. 중이 뭡니까? 전양을 키우는 중에. 그러면 이게 이제 궁극적인 부르심이 왕인데 왕이 되기 1초 전까지 무슨 일을 했다는 뜻입니까? 양 키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왕이 되기 직전에 임의로 본인이 양을 키우기 싫어서 나 양 안 키워요 라고 말하고 백수건달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백수건달이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디서 불렀다? 현장이죠. 물고기를 잡을 때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나요?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불렀습니다. 중이죠. 중. 그 현업중. 자, 그 다음에 마태를 불렀을 때는 언제 불렀다? 레위가. 마태의 원래 이름 레위죠. 레위가 세관에서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 일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부르심으로 샤락 넘어갔다. 엘리사는 12결이 맞죠? 12결이의 소를 몰다가 자,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의 소를 몰다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에 개 20마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동물이 24마리가 집에 있다는 말은 좀 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부르심 받을 때 좀 부자였죠. 밭농사 하는데 소가 24마리다. 그건 좀 거부입니다. 소 한 마리 비싸니까 실제로 한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하다가 하나님 딱 부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사업 다 내려놓고 이제 달려간다. 그런데 달려가기 직전에 그 사업에 성공했다. 그거를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직전의 일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 목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이전 일을 하는 딱 모습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도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한 이전의 일을 쳐다보면 됩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잘했습니다. 모세도 잘했고 심지어 이삭, 야곱 다 보십시오. 다 자기가 했던 일이 엄청난 그게 되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현장 중에 있는 그게 학생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부에 조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은 운동, 뭐 기술, 아니면 미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그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원 부르심 직전에 그들은 그 일에 뭔가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세우신다. 직전까지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에 충돌되시는 분이 없겠죠? 말씀이 지금 충돌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량을 지키는 중에 전량을 지키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그를 부르지 않고 그가 현업 중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를 부를 때도 엘리사를 부를 때도 심지어는 모세를 부를 때도 양치고 있었죠. 양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날 떨기나무에서 안 나타났다면 모세는 그날도 양을 쳤을 겁니다. 그럼 양을 친 모세가 어리버리하게 했을까요? 저는 결단코 어리버리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세가 어리버리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장인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에게 모세가 양치는 일을 통해서 욕들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맡겼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진짜는 뭔데? 진짜는 현업. 저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저는 대학 다닐 때 여학생들이 많은 과라서, 교육학과라서 어쨌든 나중에 총대까지 막 추천되고 이래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 여학생들이 봤을 때 이 선배를 시키면 자기에게 득이 된다는 걸 느꼈겠죠. 직감했겠죠. 그래서 저는 리포트를 많이 대신 써주고 같이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안 합니다. 네가 각자 해라.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진짜와 가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자, 이제 두 번째 재미있는 본문을 정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 왜 있을까? 자, 여기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굴라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본도에서 태어났다. 글라우디오 왕 때에 쭉쭉쭉 내려갔다가 맨 마지막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왔다.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만났다. 바울이 아굴라를 만났다, 이 내용입니다. 자, 3절. 어비 같음으로 함께 숙식을 했다. 숙식을 하다 보니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 말씀만큼 선교에 오해를 주는 구절이 없다. 라는, 텐트 메이커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니까 일하면서, 저는 일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국무총리 하면서 선지자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그의 부르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했다라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현업을 하다가 이제 공생애로 들어갔을 때는 현업을 손을 안 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현업으로 그 부르심을, 분명히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난 이게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왜 하나 그냥 기도해서 돈을 받지,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서 돈을 받지 왜 굳이 일을 하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도 진짜 나중에 한 20년 후에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은, 이 때가 어느 때인가면은 데살로니가 때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은 거기는 무의도식하고 백수건달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사도 바울이 나는 백수가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씀을 전하면서 먹을 걸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땀 흘리며 일한다. 그거를 이제 택견 용어로는 뽐때를 보여준 겁니다. 본때를 딱 보여주고, 본때라는 것은 본을 말하는 겁니다. 모델을 딱 보여주고, 내가 사도지만 나는 장막 정말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 일을 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요?에 저는 관심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그림이 잘 없어서 겨우 한 장 찾아냈는데, 사도 바울 그 천막 만드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있죠? 사도 바울 그림. 자, 한번 좀 보여주시죠. 픽처, 포토. 자, 사도 바울 그림 좀 패스 좀 해주십시오. 네, 안 좋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도 바울. 지금 한번. 그림, 사도 바울 그림. 예, 나왔습니다. 보이죠? 잘못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천막을 무명천으로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천막의 재질은 염소 가죽입니다. 소 가죽이나.
그리고 텐트, 그 당시 텐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텐트 사진 하나 있죠. 텐트 사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통상 썼던 텐트 그림이 있습니다. 예, 예, 보이죠? 이거 만드는데 염소 가죽이 70에서 80마리 들었다 합니다. 혼자 만들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아굴라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만든 겁니다. 혼자 만들기 힘드니까 협업해서 같이 만들었다.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상 텐트 만들기가 업무가 딱 떨어지면 보통 저는 진짜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일을 안 할 겁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예언하는 일이 내 일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텐트 같은 거 안 만들어요.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영권이 세면서일수록. 저는 저는 허접한 일들은 손도 안 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손을 댔습니까? 사도 바울 기도하면 그냥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함으로써 모범을 보였을까요? 저도 제 주의 일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지만은 저도 가끔 일을 해야 될 때가 발생합니다. 자, 어제 사진은 됐고,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인데 어제 갑자기 일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해서 그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는 기도 시간을 빼고 일하러 가진 않기 때문에 11시까지 기도하고 가서 밥 먹고 이제 12시부터 일을 했는데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범위는 다 끝냈습니다. 뭐 돈을 받고 한 건 아니고 돈을 주지도 않을 거고 그 어쨌든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내가 페인트 공이라면 나는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아이디어가 딱 들었냐? 최선을 다해라. 네가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 네가 만약에 그 집 주인이라면 네가 칠한 페인트 칠을 받아들이겠냐? 제가 페인트 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한번 제가 어제 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죠. 5분짜리 동영상이죠. 다 안 봅니다. 지금 이거 보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딱 한 30초만 딱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페인트 칠하는 법 이게 5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딱 있더군요. 제가 이걸 하나 봤습니다. 5분만 보면 30초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따고 준비물 나오죠. 트레이. 자, 커버를 분리한다. 마스터링 된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페인트 가게 가서 마스킹 테이프와 커버링, 이번에 용어를 다 알게 됐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 커버링 테이프가 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또 그게 못이 난데 실리콘을 발라야 되는데 유성 실리콘은 페인트가 안 묻기 때문에 수성 실리콘으로 사야 된다 하더군요. 그 페인트 제가 이 업이 제 업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페인트 가게에서 다 묻고 하면서 다 알게 됐습니다. 이거 실리콘을 수성으로 바르고 바로 페인트 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 본다는데 트레이가 뭔가 롤러를 이렇게 미는 평평한 건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쟁반 그 모든 걸 다 사갖고 가서 5시간 일하고 어쨌든 뭐 오케이 사인은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저 일이지만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다윗을 양무리를 지키는 중에 왕으로 세웠다. 이게 맞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먼저 진짜와 가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진짜를 두 명 소개하겠습니다. 자, 세슴스 목사님이죠.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이분 좀 젊을 때, 지금 사진이 제가 없어서 조금 젊을 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아마 제 생각에 한 1, 20년, 한 10몇 년 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세슴스 목사님인데 잘 아시죠? 그 와이프분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다 하던데 영어를 잘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냐고. 그 제가 미국 가면 그냥 영어를 잘해집니까? 이래 질문하니까 아닙니다. 미국 간다고 영어를 잘해지는 건 아니고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했답니다. 뭐 영어 사전도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미국만 가면 영어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세슴스 목사님은 이제 한 세대 교수님이죠. 교수님이니까 뭐 공부 잘했을 거고. 그러고 능력도 좀 있습니다. 그 은사와 이런 능력과 예지, 저기 딱 보면 지식연사 이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분들의 역량을 몰라본 교회죠. 그 교회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모르니까 그 교회에서 이분에게 1년간 청소를 맡겼답니다. 청소를. 1년간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에 2년째 바로 간사로 발탁되어서 그 교회 사역에 바로 2년 차에 바로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핵심이 뭐냐, 청소의 일을 시프게 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은 없다. 여러분, 이게 맞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 다음 일을 맡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저도 구별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청소가 주의 일이 아니고 설교하는 건 주의 일이라는 것처럼 웃긴 게 없습니다. 그 다음 한 분 더 소개하죠. 척 피어스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성령사역하는 쪽에서는 조금 유명한 분이죠. 이번이 2019년 이거 내용입니다. 한국 변화의 시기다. 변화. 작년에 이제 변화 책 나왔죠. 자, 척 피어스 정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인데 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 때 미국에서 이분을 몰라본, 이분의 역량과 영권을 몰라본 교회에 딱 갔는데 모르니까, 이분이 할아버지처럼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 일이나 좀 시켜주십시오. 허드렛 일, 타자 치는 것도 좋고 아무거나 좋으면 시켜줘요. 그래 아마 그때 타자 치는 거 그거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 타자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그다음 지금 이제 세계적인 데 예언자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말한 게 뭡니까? 진짜는 그 부르심을 받기 전 일을 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똑같다. 내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일이나 똑같아 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은 못 겠는데 정관에 전진하는 교회, 어쨌든 정관에서 제일 큰 교회죠. 여자 목사님 김경옥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여자분들은 좀 말씀을 전하는 게 남자들보다는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논리적인 부분이 조금 여자분들은 좀 감정적인 부분대가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논리적이지 않는데 어쨌든 이분은 좀 논리적으로 잘 설교를 잘합니다. 저도 몰랐죠. 근데 본인이 간증을 하는 거 옛날에 들었는데 자기가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요약 해갖고 주보에 올리는 거를 몇 년을 했다며. 그거를 바바바바 하다가 근데 그걸 하다가 그 목사님이 설교의 은사가 자기에 왔다. 만약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자 목사가 되는 거죠. 맞다. 하나님이 왜 아까 전량을 지키는 중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을 적어 놓았을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의 일을 잘해야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의 일을 잘해야 그 다음 부르심의 일도 잘할 수 있으니 지금 현재 일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페인트 칠할 때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건 나의 주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우리 집에 그 실리콘 바를 일이 있어서 옛날에는 뭐 좀 막 제가 부르고 이랬는데 그것도 제가 부려 먹는 것 같아서 좀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요즘 직접 제가 유튜브 보고 제가 직접 하는데 실리콘은 좀 어려운 거니까 그것도 동영상 한 5개 정도 봤습니다. 5분짜리 10분짜리 긴 거 안 봅니다. 긴 거는 볼 그 정도의 그건 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집안 누가 말 맞다나 이건 인테리어가 아니고 집안 일이랍니다. 전등 갈고 이런 거 그거 제가 이제 타일이 떨어져서 붙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근데 유튜브 보니까 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떡칠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집 화장실 오면은 천장을 제가 다 실리콘 떡칠을 해놨는데 보길 원하시는 분은 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 여러분의 고유한 일과 내 일이 아니지만 그때 맡겨지는 일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영적 승진이 일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영적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진짜 와가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확인을 해보죠. 자, 이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제가 이것도 조금 내가 참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일의 반대는 큰 일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작은 일이라 안 돼 있고 적은 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적은 일은 뭔가요? 개수면 개수. 이 사람에게 처음에 한 개 일을 딱 맡겼습니다. 적은 일을. 근데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일을 많이 맡겼다. 개수가. 처음에 한 개를 맡겼는데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10개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개를 맡기는 기준이 뭔가요? 한 개입니다. 그럼 한 개를 제대로 못하면 10개가 올까요 말까요? 10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맡겨진 그 한 개의 일을 적은 일에 숫자로 적은 일에 작다는 것은 규모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적다란 말은 개수를 말하죠. 적은 개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많은 개수의 일들을 맡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자, 이제 되겠죠. 제가 목사로서 참 내가 불충성했구나 이 말씀도 제대로 저는 이거 작고 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작은 일을 하면 큰 일을 한다. 개수를 오늘 알아야 돼. 오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평생 갈 수 있다니. 그냥 이 작은 일을 사이즈자가 작은 일로만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셔서 개수의 문제다. 한 개를 잘해야 2개 맡긴다. 2개 잘해야 5개 맡기고 5개 잘하면 7개 더 맡긴다. 그걸 잊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 29절에 잠언 22장 29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보시면은 네가 자기 사업의 건실이 뭐죠? 근면성실로 보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딜리전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IV 2개 바뀌어 쓸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스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분야에 일단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두 번째 실력을 쌓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스킬 and diligent. 딜리전트가 뭐죠? 부지런한 겁니다. 왜 여러분 부지런한 것을 굳이 적어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게으름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름은 그냥 비도덕적인 게 아니고 악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날려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으로. 그럼 5분이라도 아까 페인트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롤러질 할 때
M자로 롤러하고, 나는 M자로 롤러질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동영상 보니까 M자로 하든지 W로 한다는 겁니다. 7을. 오, 신기하다. 이런 비법도 있었구나. 너를 뭐 지금 설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리콘을 잘낼 때는 앞을 벤치로 딱 눌러서 이게 앞에 얍실하게 이러면은 잘 낸다. 야, 참 간단한 거구나. 어렵지 않았구나. 너무 쉽다. 예, 근면성실해라. 그래 하다 보면 스킬이 늘어나죠.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입니다. 왕 앞에 서니까. 여러분 이게 불경입니까? 이 책이 성경책이죠. 여러분의 분야에 근실하면 스킬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더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 제가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지런히 하면 진짜, 게을러 터지게 하면 가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 집에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진짜, 빈둥빈둥하면 가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마. 성실 또 나오죠. 이게 아까 근실, 독실 똑같은 말입니다. 눈가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그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종들아, 앞에 종은 누군가요? 크리스찬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상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불신자 사장을 말합니다. 크리스찬 고용인들은 불신자 사장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사장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직장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앞에 종들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종들, 노예들 말하죠. 노예들 종들입니다. 그 당시 육신의 상징은 실제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네가 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라 해서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교도소에서 열심히 해가 교도소 총무가 되고, 또 바로의 집에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일입니까? 그게 무슨 주의 일입니까? 그냥 교도소 일 맡은 거 열심히 했고, 그냥 가정이 워낙 잘 사니까 그 집에 있는 집사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 집안 일을 잘 하니까 요셉이 집안 총무 열쇠, 모든 집안 열쇠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할렐루야. 저는 요셉이 눈가림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것 사장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럼 니는 인정받았나?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3일. 3일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그 삼성 우리 그 연수원에 1개월 생활하는데, 삼성의 연수원에 1개월 차를 딱 들어가면 첫날 시험을 딱 칩니다.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그 CD를 한 장 딱 주고 이거를 공부를 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CD에 있는 거를 다 추려서 전부 다 외우고 왔습니다. 시험을 쳐갖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CD에 있는 내용은 삼성 반도체는 여러 가지 삼성에 대한 관련된 분야에 대한 걸 질문으로 해서 그걸 그냥 애들이 대강대강에 온 애도 있었고, 저는 그거를 몇 번 보고 다 외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가니까 실제 시험 치듯이 문항이만 50문항씩 이래 나와 있는 겁니다. 애들 준비 안 해간 애들은 완전 끝장났지. 저는 이제 거의 다 맞췄죠. 맞추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각 조별로 20명, 10명씩 조가 있는데 그 조별로 팀장을 뽑는데 그 당시 자치위원이라고 불려졌는데 어쨌든 제가 되었습니다. 팀장이 돼서 발표할 때 제가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 3일째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건 아니고 수요일날 예배 못 가게 해서 그만뒀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그 마지막 제가 3일 그
그 잘릴 때, 그 삼성에서 잘릴 때 그 부장단 회의 4명 회의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분리가 하고, 자 마지막 말해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 안 보내주면 저는 이 회사를 떠날 수 없다. 교회 가는 것만 좀 봐달라.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안 돼, 그건 안 된다. 미안하다. 잘리라. 얘가 잘렸습니다. 근데 잘리고 나오는 저희 뒷면에서 그 부장이 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 너는 솔직히 뭐 일을 못해서 잘리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네의 그 소신과 확신을 나는 존경한다. 네가 그 신앙의 확신 때문에 이 삼성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그런 너는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될 거다. 그렇게 불신자가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고 집에서 쫓기나가 나가라, 나가. 며칠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말 내용도 모르겠어요. 이런 전화가 그러니까 한 3일 지나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집안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삼성의 씨앗도 꺼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암묵적으로 이거 좀 더 세게 했다가는 또 3일 제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계속 집 나갈 것 같다. 일단 말하지 말자. 근데 이제 몇 년 후가 1년에 한 번씩 네가 그때 그걸 꼭 나와야만 했나? 네가 그거를 했으면은 네가 아니 목회를 하지 말란 게 아니고 그걸 직장생활 몇 년 하다가 목회를 했으면 네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던 나중에는 좀 다니고 할 걸 삼성에 그럼 돈도 좀 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일을 맡긴다.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청소 이런 거를 시프게 보지 말아라. 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그걸 왜 그렇게 시프게 보는 거 아니죠. 각자가 여러분이 한 걸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 초창기에 2008년에 개척해서 2009년인가 그 당시에 청년들이 막 많이 왔을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한 50명씩 이래 될 때였는데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30대 초반에 제가 그때 38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걔도 30대 초반이니까 저하고 뭐 그렇게 큰 나이 차는 안 나는데 7, 8살 얘가 이제 영안이 좀 열린 남자였습니다. 그 딱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가서 상담을 받으라 와갖고 이제 상담을 제가 쭉 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내가 이랬습니다. 네 지금 뭐 하냐 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대. 그래? 그럼 너가 와이프는 많은데 간호사다. 그럼 너가 와이프가 돈 벌고 니는 돈 안 버나? 예. 그럼 니 많은데 저는요 와이프가 돈 벌어 오는 거로요 전국에 집회 다니고 영권 있는 집회 다니면서 안수기도 받고 이런 짓을 한다.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야, 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일해라.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등에 땀이 흐르도록 남자 보고 일해라 했는데 여자에게 일부러 일시키고 니는 돈 받아서 그걸 쓰나? 아이 이놈아 이래 딱 했는데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 지금 윤호 목사님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와, 내가 올 때는 왜 왔노? 하나님 보냈다며. 우리 하나님 보냈다고 해도 갑자기 자기 찔리는 이야기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조금 기분만 나빠지면 하나님 영감 다 떨어져. 그냥 영감탱이 다 떨어지고 잘 안 믿어져 그게.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영권 받기 위해서 그걸 줄을 쓰고 안수기도 받아서 말라고요. 여자분을 간호사 시키고 일 시키 뿌리 묶고. 니는 안 그랬나? 저도 그래 했죠. 전도사 때 일단 돌리고 이제 일하게. 저는 이제 간호사가 아니고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할 때 그때 제가 월급 40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 40만 원 받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합쳐서 이렇게 풍족하게 쓰고
그거는 약간 예외지, 예외. 내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할렐루야. 그래, 대답을 약하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술 취했습니까? 술 취해갖고 오늘 교회 온 분 없죠? 정말 그렇 없길 바랍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12절.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천막 일을 했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 때였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분위기가 백수 건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죠. 너희에게 명하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자, 11절. 이게 여러분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복지는 기독교를 벗어나는 겁니다. 막 기본 소득 준다, 300만 원씩 이래 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은 정도의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아요. 일만 만드는 자, 본인이 일 안 해. 그리고 일만 이렇게 막 부수적인 일 만들고 자기는 쏙 빠지고 이러죠. 일만 만들어 놓고 쏙쏙쏙 빠지고. 우리 교회 룰 알죠? 말한 사람이 일하게 되더라. 밖에, 교회 밖에 차양막을 좀 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한 사람 지가 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한 사람이 하는 약간 경향이 있어서 요즘은 다 말을 잘 안 해. 근데 가끔 이 룰을 읽고 말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밖에 그 셔터문을 설치 속으로 네가 하게 될까?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 필요를 자기가 봤어. 이 교회 필요를 자기가 여기 너무 거미줄이 있던데 하는 사람들이 결국 거미줄 이거 제거기를 사더라니까. 그때 보니까 교회가 너무 삭막합니다. 물고기라도 있어야 되겠네. 물고기 위험해. 내가 오늘 못 봤는데 한 몇 달 동안 물고기 관심이 없어서 그게 어항 2군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항마다 100마리씩, 100마리 이상,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독교의 상징물이 물고기죠. 여러분, 저 2군데 두 장수의 물고기의 부흥, 두 무리의 군대, 마하나임 아닙니까? 마하나임이 두 무리의 군대 아닙니까? 두 무리의 물고기. 와, 이제 이 고기를 이번 주에 다 잡아서 다시를 내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물다시. 재미없습니까? 저는 이런 걸 그냥 물로 안 보거든요. 와, 물고기가 늘어났네. 와, 옛날에 토끼 키울 때는 오는 족족 죽어 나갔는데, 토끼, 여름 토끼, 요 옆에 우리 나무 키워난 데 있죠. 그 밑에 토끼 시체 한두 개 있습니다. 토끼. 그때 파묻었거든. 한두 마리를, 새끼를. 거기 지금 한번 잘 파보면은 그 뼈가 있을 겁니다. 토끼 뼈가. 불쌍한 녀석. 오자마자 죽어오고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만 그 당시 우리 교회 견디기 힘들었다.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잘 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 지금 분위기는 클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옥상에 한번 개를 다시 한번 시도 안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이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이런 자들에게 명예라고 되어 있죠.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다. 여러분, 권면은 신앙적인 것만 권면하는 게 아니고,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야, 좀 조용히 일 좀 해라.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여서 열심히 먹어라, 이 말입니다. 돈 벌어서 자기가 먹어. 정부로부터 타내지만 말고. 저도 이번 달에 정부로부터 100만 원 받습니다. 4인 가족. 또 한 번 3차 재난지원금 나온다면서요. 연봉 3,500 이하로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니까 받긴 받아.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안 하면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요걸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부르시고 엘리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했는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진을 찾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진만 2장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치즈 배달을 한 사건 아시죠? 치즈 딜리버리. 그 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만화로 있어서 만화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버지가 다윗 보고 이렇게 이게 다 틀린 거죠. 여기 나귀에 싣고 갔다 돼 있으니까 나귀도 있고 치즈 한 덩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거를 들고 이렇게 새벽에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자,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큰 일은 다윗 지은 시편에 어떻게 되는 나는 큰 일을 넘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큰 일을 지금 현재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큰 일, 앞으로 난 20억을 벌 거야, 앞으로 나는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치즈를 배달하라고 하니까 치즈를 배달한다. 그래서 제가 치즈 딜리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치즈를 배달하고 딱 가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가니까 거기 골리앗이 있었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날은 골리앗을 때려 죽인 날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에 그 작은 일, 치즈 배달하라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한 날이죠.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계획한 거 아닙니다. 그날 골리앗이 나오는 줄도 몰랐고 골리앗을 이길 마음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얘는 소년이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죠. 예, 골리앗을 만나가 골리앗, 요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언급하겠는데 다윗이 자기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저기 보면 곰이 어린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실제 이 소년 다윗이 뛰어가서 곰하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의 입에 있는 어린 양을 되찾아왔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곰은 완전히 맞아 죽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었죠. 새끼 양을 누가 곰이 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도망가지. 더 먹으세요. 새끼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저를 먹지 마세요. 이 중요한 시국에 여러분 마음을 내 눈을 안 쳐다봅니까? 눈이 적다고. 이 중요한 시점에 눈을 쳐다보십시오. 저희 눈을 더. 윤석이가 너무 눈을 이렇게 째려봤어요. 뭐 묻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뭐 잘못했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오면 새끼 한 마리 더 던져주지. 나를 물지 마세요. 저는 연약한 다윗입니다. 그래 안 했다. 자기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진짜로.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 일입니까? 양 키우는 게, 동물 키우는 게, 물고기 200마리 키우는 게 뭐 하나님 일이야?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전부 다 물고기 키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확인하죠. 다윗의 말이 진짜 방금 이야기한 말이 맞는지. 시편 131편 1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시편 1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큰 일을 신경 안 쓴다. 그럼 우리는 보십시오. 내 마음이 큰 일을 신경 안 쓴다 돼 있죠.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일을 신경 썼을까요?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을 신경 안 썼다고 했죠. 큰 일은 상관없어. 큰 일은 작은 일에 이어져 엮여져 굴비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작은 일을 잡으면 큰 일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큰 일을 안 잡는다. 작은 일을 잡는다. 내 눈에 미치지 못할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이런 일 꿈도 안 꾼다. 나는 그냥 치즈 배달한다. 근데 치즈 배달하다 보니까 큰 일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한 것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이 대단하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이것이 진짜 이란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시간 다 돼요. 자 아모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진짜와 가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7장 14절에 14절. 아모스하고 아마시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나는 이 아모스가 진짜 선지자고 아마시아는 가짜 선지자. 이 진짜 가짜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 가짜들은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는지, 그 진짜들은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는지 알게 되겠죠. 자, 진짜는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하냐? 자기를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냥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다. 자, 다음 15절에 보면 직업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가 뽕나무만 키웠던 사람이 아니고 밭농사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양떼를 따른다 돼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 본문이. 아까 다윗이 양떼를 모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캐스팅했죠. 똑같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양떼를 따라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양을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라고 했다. 나는 선지자 아니야. 그냥 예언만 하는 사람이야. 그건 예언을 임해서 할 뿐이지 나는 선지자 아니야.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난 선지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이 양떼를 따를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양떼를 따르는 그 일을 소중히 여겼다. 그런 일들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 양을 치야 되는 일들이 왔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양을 치야 되는 일이 왔을 때 짜증내지 않았다. 양을 치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 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양 치기 싫었는데 양을 치니까 억지로 대강 대충. 오늘 국어 시간을 잠시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그 대강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어쨌든 사전 다 찾았습니다. 자, 이게 대강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자로 된 네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대충 한다. 그 다음에 대강 한다. 대강 시험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그냥 유사 의미로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설렁이겠죠? 설렁설렁 한다. 그 다음에 건성건성한다. 근데 맨 마지막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요거는 아마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순수 국어에 이런 말이 있는 줄 오늘 확인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우리 그 국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동백꽃 김유정.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수능이 대비가 된다. 오늘은 수능 칠 사람 좀 수능 대비 좀 합시다. 뭘까요? 여기가 동백꽃 김유정 동백꽃의 내용은 그 뭡니까? 그 여학생 뭐죠? 이상한 여학생 하나 나오잖아. 점수이가 나와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학생을 좋아하는데 괜히 이제 안 봐주니까 수탉으로 싸움 붙이고 이래가 감자 주면서 야, 니 뜨거운 감자 핵감자 안 먹어봤지? 남자한테 그러면 절대 그 감자 안 먹습니다. 초코파이 안 먹어봤지? 니나 먹어라. 그러니까 줄 때 좀 지혜롭게 줘야지. 남자는 이제 자존심에 사는 거 아닙니까? 니 안 먹, 우리 집 가난하다 그래. 니나 먹어라.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점순이가 제일롭지 못했죠. 그래 나중에 울고 막 일하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건성으로 일한다라는 나오고 있어요.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나게. 뭘까요? 들어갈 글자가 국어책에 김유정, 동백꽃, 진달래꽃, 김소월. 싱둥건둥입니다. 싱둥건둥. 요거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나와서 맞췄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능이 대비한다는 그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싱둥건둥, 건성건성. 안 좋아. 이건 결단코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빨리 두 개만 보고 마치겠는데, 그 뭐가 진짜라고? 하나님의 일이든 생업이든 대강 하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생업이든 부차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일이든 간에 나에게 떨어지는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아까 다윗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CEO라도 사장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을 쓰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더 확인하고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아닌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할 때 힘을 다해 수고했다. 이건 주의 일이죠. 사도 바울이 내 주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나? 주의 일은 1등, 세상 일은 꼴등. 안 되죠. 골로새서 3장 23절. 요 같은 골로새서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주의 일하고 다 포함되죠. 주의 일과 생업과 알바와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알바를 하든 생업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장도 여러분을 주의 깊게 볼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사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 CEO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할 때도 주님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왜냐하면 그 태도는 잘 안 바뀌거든요. 내가 처음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나는 그 다음 일부터 열심히 한다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께 열심히 다해라. 이제 조금 충격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이죠. 자, 이거는 공동번역도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내가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라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구원과 관련된 책인데 일하라는 말이 왜 성경책에 있냐고. 이 구약 성경도 아니 신약 성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공동번역의 4장 12절에 그리고 손발이 손발이 부르르 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했다. 노동을 합시다. 노동을.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짜가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할게요. 저는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합니다. 저는 밥 씻고 밥을 씻나 쌀 씻고 저 이런 거 안 해요. 하지 마라 그냥. 그러니까 반찬 실력이 안 늘지 안 하니까. 맨날 사 먹고. 이번 주에 밥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밥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이번 주일날 밥을 한번 보십시오. 평상시 쌀이 아닌 곡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강대상에서 하는 말인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한번 주일날 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고 옛날에는 쌀밥이었는데 쌀만 있었는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곡물이 하나 들어가 있네. 나의 영역이 얼마나 상승되어 있는지를 소고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곡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원산해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곡물 하나를 사놨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는다고요. 너무 또 그걸 압박으로 느끼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한 말이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나중에는 허무하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가 허무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말을 했냐?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라.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설교하는 나를 볼 때 내가 약간 미친 것 같습니까? 도란 것 같습니까? 미친 것 같죠? 약간 희발이 없이 올라왔다가 일단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냥
어쨌든 그냥 본전을 뽑고 내려가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힘을 다해 막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힘을 다해. 여러분도 힘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을 다해서 잘나고 한번 쪼라고 힘을 다해 쫄자. 힘을 다하면 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가 다 힘을 다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진짜와 가짜의 마지막 이 설교가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의 마지막 진짜와 가짜. 이걸 보고 제가 참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알리라고 알리. 이게 작년인가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불법 체류자인데 우즈벡인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나이는 아마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불이 났는데 그 원룸에 그 불이 너무 거세게 나고 막 올라갔어. 막 쇠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서 10명을 한국 사람 10명을 구했는데 이 불법 체류자였는데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LG 의인상 그 1억씩 주는 건데 내가 알기로 그것도 받고 1억도 받고 그 완전히 그냥 인생이 그냥 됐는데 이름이 알리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 우즈벡이 모슬렘 계열이기 때문에 저는 모슬렘 교도로 느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한번 그다음 순서대로. 근데 이분이 이제 이 10명을 끄집어내면서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바로 들통나서 바로 그냥 강제 출국되죠. 그 자기가 몸에 화상이 입었는데도 숨어서 치료를 안 받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 10명을 이렇게 구출하다 보니까 야, 병원에 가. 얘가 결국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 게 들통이 나고 이제 출입국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직전이었는데 이제 막 이제 이 사람이 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또 우즈벡에도 이게 떴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우즈벡의 뉴스에 난 밑에 멘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우즈벡 TV입니다. 이 TV에서 자, 그는 영웅입니다. 딱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걸 보여드리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인터뷰에서 했던 마지막 내용이 이 사람이 이슬람 교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너무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진짜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10명을 구출하고 막 매덕 받고 이래야 됐으니까 좀 잘했죠. 자, 그리고 이분이 한 마지막 인터뷰의 마지막 말을 두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와, 10명 살려놓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다음 문장 뭐 제가 뭘 했다고요. 요게 끝이었습니다. 자,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게 진짜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와 가짜 마지막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래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말을 진짜라고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가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나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최고를 다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10명을 구출했다. 근데 난 한 게 없어요. 너무 성경적이다. 모슬렘 신자들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난 종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은 것뿐이라. 난 그냥 내가 해야 될 보통 진짜들은 이래 이야기한다. 근데 가짜들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통상 가짜고 진짜들은 뭐냐? 열심히 한 게 맞아 객관적으로. 근데 저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진짜고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영광을 내가 취하면 그놈은 가짜고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했을지라도 영광을 그분께 다 올려드리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 올려드리면 그건 진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가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의 일, 그리고 생업, 그리고 파트타임의 알바, 세 가지 일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 들어 쓰실 것이고, 그 다음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던져주실 테니까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빠르게 치지 말고, 시편 139편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이한 그 비밀과 계획들 등등, 자, 어쨌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은 몰랐겠죠. 치즈 배달하다가 골리앗을 죽이다. 이 미미한 교회, 개척교회 미미한 교회에서 미미한 일을 하다가 큰 일을 나중에 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겠죠. 이 구석진 구서동에서 뭔가를 하다가 이 음습하고 어두침침한 공간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높이실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적은 일, 그것은 많은 다양한 일을 맡기기 위한 시작 일이고, 작은 일,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시작의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바라시는 주님, 내가 너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눈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미여 나를 살피사 하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바라시는 주,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를 인도하시며 네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행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명보다 나의 흙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힘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창세전부터 계가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행각이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신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물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님이여 살피사 마음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생각이 지그리로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님이여 살피사 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는 특징. 내가 진짜에 가까운가, 내가 가짜에 가까운가, 나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치즈 배달, 사도 바울의 천막 짓기, 그거는 아무리 봐도 건성건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천막을 지었다면 아마 엄청났을걸요. 그 퀄리티가 하자투성이었을까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뽕나무를 키웠을 때 얼마나 잘 키웠을까요? 모세, 다윗, 아모스, 이 세 명의 직업이 똑같았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키웠을 때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잡으러 왔을 때 우리 같으면 새끼 양 한 마리 더 던져주고 나만 잡아먹지 말아주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양 키우는 일이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 아니죠. 생업이에요. 아니면 생업.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양을 빼앗으러 가다가 곰의 이빨에서 내 팔 하나가 날아간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과 많은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과 적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팔 하나를 던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접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다윗의 10대였습니다. 10대 때 다윗이 새끼 양을 잃어버렸을 때 사자를 때려 죽일 각오로, 자기 죽을 각오로 입에서 건져낸 그 다윗을,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앞으로 내가 미래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겸손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의 적은 일, 지금 현재의 작은 일, 큰 일을 생각지 않았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큰 물에서 놀고 싶습니다. 저는 열방에서 놀고 싶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뭔 열방에서 노나? 무슨 큰 물에서 논단 말인가?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대해서 열매가 없으면서 무슨 큰 일과 열방을 신경 쓴단 말인가? 저는 천막 같은 일 안 해요. 밥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교회 청소 같은 거 안 합니다. 하지 마라도 할 사람 많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작은 일에 대한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의 팔 하나를 걸고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본격적으로 받기 직전 사도 바울은 천막, 엘리야, 엘리사는 그들의 일, 모세와 아모스와 다윗은 목동의 일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레위 마태는 세관의 일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따르는 중에 하나님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셨고 그들을 캐스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일에 열매가 있길 바라고, 이 첫 번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길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새끼 양을 획득하기 위해서 곰에게 물려 죽는 일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생각난 문장입니다. 다윗의 어리석음. 내 같으면 새끼 양 한 마리 그냥 죽이겠다. 손해보겠다.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걸 선택했죠. 새끼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목숨을 걸었다. 너무 어리석은 짓인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봤다. 야, 얘는 새끼 양에게도 목숨을 거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맡기면 얘 목숨 걸 거야. 새끼 양에게도 목숨을 건 자가 사람에게 목숨 걸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뭐냐?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남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것도 매우 어리석은 사건입니다. 소년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는 소년이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일을 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윗 안에 있었던 어리석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끼 양 한 마리에 팔 하나를 걸 수 있습니까?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상승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현명해서 탈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현명해서 탈입니다. 하나님, 때론 어리석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소년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
세계로 달려나가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마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이 아이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맡겨도 되겠구나, 양을 키우는 걸 보니 이제 사람을 맡겨도 되겠구나, 양을 키우는 걸 보니 이제 사람을 키워도 되겠구나 라고 그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우리에게 맡겨진 적은 일, 미미하고 별것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한번 맡겨보고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진실로 그 다음 일을 맡겨지는 그런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진짜 몇 분 소개해드렸죠. 세슴스 목사님, 척 피어스 목사님, 아까 어떤 여자 목사님, 또 여러 명의 사람들. 하나님,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돼야 높아진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다자치고 이런 거 안 해요.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척 피어스는 다자치는 것을 통해서 한 위대한 그 주의 종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이란 말 자체도 어폐가 있죠. 그 주의 종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이 진짜란 것을 입증하십시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뭐 주의 일을 꼭 알아줘야 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안 알아주면 안 해요. 그냥. 그래, 하늘에서 상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십니까? 알아주면 상이 없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서 알아주면 하늘에서는 상은 없어지고, 이 땅에서 안 알아주면 하늘에서는 상이 있는데, 내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상금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안 알아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다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이 땅에서 무조건 인정받으려고, 조금만 주의 일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너무 갑갑하다, 답답하다.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더 좋습니다. 인정 안 할 때 주의 일을 하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그대로 쌓이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때부터 그게 상급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조그만 주의 일에도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일을 해놓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의 육적인 욕구들이니 그 욕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우리의 상급들이 끝없이 축적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4월 7일 우리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오늘 그 날짜를 이런 묵상을 더 하면서 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의미로 동서남북 사방향을 말하고, 세븐은 7은 완전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뭐 어떤 누가 이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날에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 지금 눌려있는 이 교회의 기운, 눌려있는 이 교회의 기운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펼쳐지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계속 이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좀 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는 아직 잘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뽑히고, 또 나중에 2년 후에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적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억압적인 교회를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순응해 가고 있는 목사들, 순응해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응도가 더 증가하겠구나. 그냥 알게 모르게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부에서 오늘 풀었던데 사명에서 이제 9명 외식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줄 알고. 웃기죠, 사람들. 정부가 그냥 4명 내면 그 무조건 순종해. 5명 식사하면 죄야. 근데 오늘부터는 9명까지 허용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됐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우리에게는 밥 먹을 자유가 없습니까?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밥 먹을 자유가 우리에게 없나요? 그 밥 먹을 자유를 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밥 먹을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정부가 제한한다고 제한당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럼 나중에 신앙도 제한하면 제한당하겠네요. 이제 주일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라고 제한하면 제한당하시겠습니까? 정부가 하는데요. 근데 이미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정부가 제한하면 제한당해준 습관이 되니까 이제 주중 수요 금요 예배는 없애오니 콜레라가 창궐하니 불법이니 하지 마시오. 그럼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시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응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순응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대체 어디에 순응하는가? 도대체 어디에 순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가? 하나님의 정부의 말에 순응하는가? 아니면 세상 정부의 말에 순응하는가? 세상에 9명까지 모이려 하면 8명까지 모여야 되는가? 10명 모여서 예배하면 잘못된 것인가? 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동서남북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건성건성해도 되고 열심히 해도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자신도 수고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더 폭발할 수 있도록, 비록 사소한 건수지만 저는 위에 2층에 그 어항 한 물고기 200마리 정도 된 걸 보고 이제 피조물들도 부흥하고 있구나, 늘어나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미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피해의식 들려 있습니까? 열등감입니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능력 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영광은 능력 주신 분이 받으소서.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소망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미하고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준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수고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찌하여야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이 당신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이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일, 날 구하사 건지셨네. 님께 영광 하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신 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하신 주. 자, 우리 통성으로 자유롭게 각양각색의 기도